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찾아올 때 길을 헤매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제 얼굴이 지나가거든요. 일치라서 제가 어디든 길을 잘 못 찾는데 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호기롭게 고상규 목사님이 전화를 주실 때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굉장히 고민이나 또 자책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좀 고민이 들었던 것은 본문 3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문 3개를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 여자들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요한복음 복음을 모르긴 했는데 거기도 여자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의 이야기와 이것을 연결시킬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좀 저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 중요한 성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이고요. 그리고 올해로 이제 40 후반인데 20대 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리고 서울 키워나 축제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소유자 활동가로서 한국 성적보자 문화일권센터라는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주제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그 다양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커밍아웃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너 언제부터 동성애자였어? 이 질문이고요. 요즘에 많이 받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너 남자야 여자야?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소유자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거기에 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 마르고 줄을 서 있으면 공용 화장실에 줄을 서 있으면 뒤에서 수건수건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뭐 서울은 사실 그래도 머리 자유 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한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지하철에 화장실 갔는데 뒤에 그냥 전 잘 서 있었거든요 여자 화장실에. 근데 뒤에 서 계셨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핸드백으로 저의 머리를 가격을 하지 않고 아니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 왜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그때 좀 여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맞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서 여자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심을 받게 될 때는 사실 목소리를 내요. 네, 저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를 그래도 굵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여자인 거 사람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여자의 조건이 뭔지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정해놓은 여자가 무엇인가 기준에 따르면 저는 사실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짧고요. 그리고 치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물론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조건 중에 하나는 머리카락이 길어야 하고요. 목소리가 소울 이상의 어떤 높은 음이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염색체가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궁이 있어야 임신 출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야 돼요. 네. 혹시 여기서 여성이신 분 계신가요? 이 조건에 다 부합하십니까? 오늘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XX, XYZ 본인 유전자 요즘에는 뭐 출생할 때 다 나온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검사 안 하고 또 내가 여성인지 여성인지 알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은 너무나 가혹하죠. 제가 저희 엄마도 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셔서 자궁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에 계셔서 어쨌든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하신 분 가슴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도 하고 모욕도 하고 악의적인 댓글도 달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젠더 친구들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 제 친한 친구는 성별 정정과 태국에서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성별 정정을 마치고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뜬 마음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었을 때 자신은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여자들과만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은 놀림들,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손가락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참기 힘들어서 쉬는 시간 10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점심시간은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때 청소를 하러 다니거나 교무실에 가거나 선생님들한테 뭐 도움 줄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 1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는 동창이 그래도 한번 동창 모임 나와봐라 한 고민은 했지만 나갔던 이유가 어쨌든 자기는 성별 정정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술이라는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때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로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여성으로 대해주었고 그리고 본명도 A라고 막 불렀을 때 그때는 막 굉장히 그 이름이 싫었지만 나 사실 개명했어 그랬더니 개명한 이름을 불러줄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때 불렀던 이름을 불러줘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눴고 그리고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나 그때 누구 좋아했었어. 아 너도 걔 좋아했어? 걔 잘생겼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그리고 자기가 여성이 되었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사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소유자는 이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힘들 때마다 아낌없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 발언하고 그리고 어떤 수모난 행동을 겪었을 때도 늘 그 앞에서 함께 하려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될 때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요한복음 얘기 본문을 말씀해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먼지가 푹 쌓여있는 성경을 설교를 해야 돼서 펼쳤는데 그게 아주 옛날 성경이라서 쉬운 말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구대로 그냥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한 신문 과정을 겪는 주요 장면인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우선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그때 풍습, 관습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관정 안으로 했고 예수님만 그 로마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예수한테 물어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장면인데요. 이때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는 6월절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6월절 절기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 관정까지는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경 지도를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정작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의 교리대로 유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종교 교리를 어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정부의 기득권 세력이 약화될까봐 미움과 시기로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떤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 3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했었을 때 너가 진짜 왕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이것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가 나에게 하는 말이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던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정 밖에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눈치를 봤고 그들의 말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지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활동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라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봤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빌라도의 태도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빌라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실을 알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의 무엇이 뺏길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빌라도처럼 애매한 이치 아니면 어, 잘못인지도 알면서 거짓된 증언들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했던 그 한 장면만 보고 제가 저의 정체성과 저의 신앙을 같이 가져가도 될 거라는 고민이 결론을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제가 동성애자이면 지옥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밍아웃 했었을 당시에도 엄마께서 하신 말씀이 지옥에나 가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20대 후반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이제 강의의 어떤 농담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해져서 한 5년 전에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때 나에게 지옥 가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도 아리까리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진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옥에 가는 길목에 너가 서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엄마도 많이 복잡한가 뭐 여러 생각을 평소처럼 살면 여러 관계들 그다음에 나와 친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서 사실 아픈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 재판정에 끌려왔었을 때의 심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봤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소유자 혐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들게 살았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했었을 때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신념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대자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치에서 늘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많은 말들을 우왕좌왕 했지만 그래도 제가 위안을 받은 자리는 늘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크리스찬 분들, 종교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소자 이전에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얘기하는 게 더 당당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의 목소리를 그래도 어디에서든 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소자예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 딸이 크리스찬이고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 아들이 크리스찬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체성과 크리스찬의 중도를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든 그 어떤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곳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